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의 몸된 성전에 잘 올라오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낙심시켜버립니다. 낙심시키고 결국은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낙심시키는 삶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삶을, 인생을 또 꿈꾸는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 교수가 의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매독에 걸려 있고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인 부부가 있다. 아이 넷을 낳았는데 첫째는 매독균으로 맹인이 됐다. 둘째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부모의 병 때문에 그 아이도 병들어 죽었다. 셋째 아이 역시 그 병의 유전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다. 넷째 아이는 어머니의 결핵을 이어받아 결핵 환자가 되었다. 그런데 부부가 또 임신했다. 이런 경우 이제 곧 의사가 될 당신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싶은가? 이 다섯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러자 예비의사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유산시켜야 됩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모든 학생들이 동의를 합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 아이는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 말에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어. 우리가 아는 음악가 베토벤은 바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다네. 누구든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라고 판단한 환경에서 태어난 다섯째가 베토벤이라네. 베토벤은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 나중에 음악가로서 가장 치명적인 청각 장애인까지 되었지만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가 아는 불후의 명작을 남기며 사람들에게 감동과 아름다움을 선물한 사람이라네. 사실 지금 세상에서 우리를 낙심시켜 버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시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핸디캡이야, 해결하기 힘든 문제야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합니다. 삶을 포기합니다. 한번 낙심한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게 세상이 아닙니다. 낙심시켜버립니다.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시도해보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다 포기해버립니다. 성경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만 교인들조차도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나를 밀어줄 배경이 되는 힘 있는 부모, 돈 있는 부모가 없어요.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지 못했어요. 나는 내 삶의 환경이 너무 악조건이에요. 열악해요. 사실 이러한 생각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조건 속에 열악한 삶 속에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지만 그래, 낙심하다가 포기하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 내가 비유를 한 가지 들겠다 하시면서 오늘 한 비유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낙심하지만 말고 항상 기도해봐라 하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가만히 보니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여인의 삶의 실화 같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했습니다. 사람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의롭지 못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과부,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보호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재판장에게 찾아가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괴로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줄 재판장이 아니었고 그 청원을 무시하면서 지쳐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하다 지쳐서 포기하면 이것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이 재판장의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쉽게 낙심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자주 밤낮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불의한 재판장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성가십다. 매일 찾아와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더 견뎠다간 내 귀가, 내 마음이, 내 삶이 완전히 파괴되겠다. 아휴 하면서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는 나를 너무나 번거롭게 하니 내가 빨리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했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과부는 어떻게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 억울한 원한을 풀게 되었나요? 첫째로 이 과부에게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나 이 세상이나 그에게 상관된 모든 어떤 누군가에게도 원망을 품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은 어려운 문제도 문제지만 그것을 해결해야 할 이 재판장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재판장이 너무 불의해서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쳐 포기하게 만드는 일을 당할 때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원망을 품습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인생을 포기합니다. 불평하다가 포기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어디에도 찾아가서 원망했다거나 속을 앓고 원망을 품고 불평했다거나 하는 한마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강청합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제발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여러분은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이 지속되면 어려움이 계속되면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입을 열어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온 가족, 온 모두가 주변이 다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욥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계속해서 고난을 겪는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그래도 믿음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대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을 열어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누구를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너무 시험되는 일이 있을 때, 이 세상은 일반적으로 원망, 불평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에 살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과부를 통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과부를 봐라. 얼마나 원망이 되겠니? 얼마나 낙심시키는 일 때문에 괴롭겠니? 불평이 나오겠니? 그러나 매일 밤낮 자주 찾아가서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니 어떻게 됐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들어봐라. 아휴, 나를 너무나 번거롭게 하니 빨리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어주는 분이 아니시겠느냐? 택함 받은 자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 극심한 낙심과 환난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과부는 낙심해서 포기할 법도 한데 매일 재판장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 결과 결국 당황하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과부였습니까? 아닙니다. 재판장이었습니다. 결국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재판장은 처음부터 풀어줄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의 계획대로 이 과부가 되어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온통한 문제로 살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도 이 재판장은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벌써 포기하고 말 그런 상황이었지만 간절깁니다. 또 찾아갑니다. 또 간청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힘들어하는 것은 재판장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삶이 번거롭게 되고 뒤틀린 재판장은 자기의 생각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과부가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낙심시킬 때, 또 때론 계속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낙심치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의 어머니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늘 고되고 지쳤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한 그리스도인의 전도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인생살이가 너무나 어려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는 곧바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철야 기도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삶이 너무나 힘들어 한 집사님의 집에 가서 돈을 빌려오는 것을 이 아들이 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자신의 학비였습니다.
중학교 학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은 몸이 너무나 아파서 잠시 학교를 그만두고 쉬고 다음 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어머니가 새벽 기도도 철야 기도도 가시다가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왜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아? 그랬더니 오늘부터 나는 집에서 기도할 거다 하고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방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보니 기도해도 별것 없구나. 내가 봐도 별것 없어요, 하나님. 누가 나를 보면서 기도하겠습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구나. 돈도 빌리고 아들도 아파서 학교도 못 가고 참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제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서야 되겠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집에서 통곡만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부터 교회 가서 기도한다 하시더랍니다. 왜 엄마 집에 교회에서 기도하셔? 했더니 역시 기도 응답은 교회야.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하시면서 용기를 내시더랍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하는 동안 이 어머니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고 더 굳세게 하시면서 그 많은 질책과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기도한 결과 온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결국 이 목사님의 목회 사역도 큰 복을 받은 것은 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절절히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에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때로 응답이 더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계속해서 자주 이렇게 한다는 거 참 힘이 듭니다. 참 우리 교회 놀라운 것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 성가대를 거의 매일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힘든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지겨운 반복이 없이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피아니스트, 위대한 바이올리스트, 그 지겨운 반복의 연습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음악가가 탄생하는 겁니다. 위대한 축구선수, 야구선수, 농구선수, 그 힘든 반복 훈련을 통해서 위대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부 매일 찾아가는 것,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자꾸 가서 원통을 들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는 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벌써 포기하고 싶었겠죠. 매일 밤낮으로 찾아가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람들은요,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그 인생에 꿈꾸는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낙심시키는 일들,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때 그래, 안 되나 보다 포기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낙심시키고 포기하는 일들도 있어도 내가 기도로 풀어가리라, 믿음으로 풀어가리라, 하나님 의지하고 해결하리라 하시는 성도이십니까? 무엇이든지 끝까지 해내려면, 결국 해내려면 영적인 지구력이 필요한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낙심시키는 이 세상, 포기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지만 낙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택한 자들의 믿음을 찾으십니다. 과부는 끈질기게 가서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호소를 들어줍니다.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호소를 들어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함 받은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너 괴로워하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의 영적 자아의식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함 받은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낙심치 마십시오. 낙심시키는 세상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이 재판장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낙심케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낙심시키는 세상에 살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낙심되는 세상,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세상에 살지만 믿음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내 문제를 풀어주세요, 문제를 풀어주세요 했었던 이 과부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포기하지도 말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너희도 그렇게 끝까지 살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열어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창세기의 요셉 그리고 다니엘에서도 인생의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삶을 보면 낙심할 일, 불평할 일, 원망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보다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라 기도하면서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늘 문 열어 은혜와 축복의 응답을 주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문 열어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하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현실적인 차이를 보세요. 야곱은 하늘을 향한 영적 사닥다리가 열려 있었고, 야복강 나루터라에서 부르짖어 환도뼈가 부러져도 기도했고, 에서는 성경 어디에도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보다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낙심시키는 인생의 문제 앞에 포기하지 말고, 내 인생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 원망, 포기냐, 믿음의 기도로 풀어나가겠느냐? 낙심시키는 세상에서 포기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낙심시키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낙심시키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성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